요즘 장례가 잦았는데요. 어떤 장례는 굉장히 마음에 남는 장례가 있습니다. 고인 되신 분이 국가유공자시라서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의전을 치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를 원하고 기왕이면은 그 이름이 기억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명예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 욥을 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오해받고 의심받고 괴로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봅니다. 죄인이라는 취급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6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나는 백성의 속담거리 같다. 사람들에게 계속 오르내리는 거죠. 안 좋은 예로 말이죠. 죄인으로 죽는 그런 비참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면은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외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인으로 살고자 더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다시 와봐라 하면서 오히려 참된 지혜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죠. 끝까지 자신의 죄인 되지 않고 의인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향해서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한계는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1절 말씀 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11절부터 말씀 볼까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잠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을 상실하고 오히려 죽음을 희망 삼는 그런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의인으로서의 변호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데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어떤 오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오히려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은 죄인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불명예스러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욥은 결국엔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까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인됨을 끝까지 지키고자 애썼다면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다면은 이번에는 그 무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무죄를 확증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원문에 의하면은 함께 마주해서 손뼉을 칠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줄 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난감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에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내신, 확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계시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누린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으로 살기보다는 죄인으로 사는 것 같은 상황, 죄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그런 곤욕과 괴로움이라면 이해할 만한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름대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죠. 죽음 같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죠. 죄가 없는데 조롱당하고 불명예스럽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들 있습니다. 어떤 순교자들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오해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죽음과 불명예라면은 여러분, 그 죽음은요, 그 고난은요 결코 불명예스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무지한 자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명예스럽지 않고 오히려 부활로, 영생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오해를 당한다. 오해를 당할 때는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의의 길을 쫓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결코 불명예스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명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불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의롭다고 포장합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들을 불의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죠.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 의를 위하여 박해당한다, 의인이라는 증명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연합집회를 했는데요, 그 연합집회에 모였을 때 마냥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명심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당했다면, 의를 추구하는 방향이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불명예스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확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 나온 표현과 같이 담보물이 되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되십니다.
욥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당연한 거다. 이 일은 명예로운 길이다.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도 당하신 고난이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를 지었고 그게 명예로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셨고 또 증명해내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음에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불명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신원하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담보물 되어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